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동화, 전래 동화를 봐도 그렇고 또 서양의 동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은 형은 굉장히 욕심이 많고 또 동생은 굉장히 약자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이 부모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그리고 동생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나 동생이 착한 동생이어서 결국에 잘 참는 가운데 나중에는 전세가 역전되고 또 형제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참 많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전래 동화가 있죠. 뭘까요? 흥부와 놀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은 굉장히 이렇게 나쁜 형, 그리고 동생은 착한 아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됩니다. 형은 한 사람이고 동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경우가 또 많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같은 동료 의식 속에서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과 아우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이제 문학 작품들 또 전래 동화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이 형과 아우의 관계 속에서 이제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 성격의 문제 또 인품의 문제입니다. 형은 욕심이 많았다. 동생은 굉장히 착한 동생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와는 아주 반대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반대되는 얘기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형만한 뭐가 없다? 아우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형만한 아우가 없다 하면 형이 나아요? 아우가 나아요? 형이 낫죠. 형만 대답해요.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는 아우 되신 분들이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 얘기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 하니까 형만 대답하고 아우 되신 분들의 대답을 얼른 하질 않습니다. 자,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말, 자, 형과 아우의 관계 속에서 형은 욕심이 많고 동생은 착한 동생이었다. 아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건 성격과 인품의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내리 속에서 고정관념으로 형은 욕심이 많고 동생은 착한 아우기 때문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러면 동생이 예를 들어서 속 좁은 동생,
반면에 형이 양보하고 이런 경우를 놓고 또 우리는 이걸 성격과 인품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고 했을 때 형이 그릇이 크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너르다, 동생은 그냥 떼쓰고 또 욕심부리고 하는데 형이 잘 참고 양보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말은 경험적 측면에서 형이 세상을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능력의 문제, 경험의 문제를 얘기할 때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먼저 난 사람, 형된 사람 이런 사람이 아우보다 나은 것이 더 낫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도 형이 동생보다 못하면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형이 좀 나야 동생이 좀 본받을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생이 지금은 부족해도 형만한 나이가 됐을 때는 형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성숙된 그런 인격체가 될 수 있고 또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형이 동생보다 못하게 되면 이것은 참 곤란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경험적 측면을 놓고 볼 때나 우리가 인격이나 성격의 면을 놓고 볼 때에 아무래도 이제 형이 동생보다 나은 것이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우리의 신앙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 먼저 된 사람과 나중 된 성도를 놓고 볼 때 적어도 형된 성도라면 동생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고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좋겠죠. 당연히 그리 돼야 되겠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먼저 된 성도가 혹시라도 나중 된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시던 그때 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거짓된 입맞춤을 했고 그래서 군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중적인 그런 신앙 모습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살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다 아시면서 이렇게 잡히셨죠. 위기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온전히 이렇게 잡히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겠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유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신 그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때 한 인물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57절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폈듯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 대제사장의 이 종인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그런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래도 베드로가 좀 머쓱했겠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간 가운데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의 그런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뒤따르면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나은 부분을 보이고 있어요.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는 가장 먼저 된 으뜸된 제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면들,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또 어떤 그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랄지 급한 성격, 이런 것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분명히 앞서기를 좋아하는 제자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좀 앞섰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 그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했는데 이 격언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분명히 베드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아니하고 나중된 성도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계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피는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먼저 믿은 성도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나중된 성도보다 혹은 불신자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형만한 아우가 없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이걸 살피고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진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불신자보다 더 나아야 되겠고, 또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재판이 아주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 원칙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완전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밤에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에 의하면 재판은 해지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밤중에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밤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밤에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은 거기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저희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시간이 한밤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재판을 연 거예요. 이건 율법에 분명히 어긋난 일이었어요. 더구나 또 재판은 비밀 재판은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입회인이 있어야 되고 방청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재판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재판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재판은 비공개적으로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이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는 변호인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변호인 없는 재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늘날에도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면 이제 나라에서 변호인을 세워줍니다. 우리는 그 변호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선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고 또 자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변론을 해야 되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인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이제 수임을 하지 못한 겁니다. 변호사를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변호사를 나라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원칙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호인이 없이 혼자 재판을 받으십니다. 또 이 재판은 죽이기로 먼저 정해놓고 재판을 한 거예요.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기소를 한다는 것은
증거를 이렇게 먼저 모으고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근데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죄 추정 원칙이거든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은 100명의 범인을 놓친다 할지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법정신에 근거한 그런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막 그랬죠. 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피의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범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범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피의자예요. 범죄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근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심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라는 용어를 쓰지 범인이라는 용어를 지금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증거를 먼저 이렇게 수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죄를 하고 단죄를 하는 것이지, 여기 예수님의 재판은 증거를 먼저 이렇게 채집한 게 아니고 단죄를 먼저 해놓고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불법 재판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표적수사 혹은 짜맞추기 재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이것이 불법인 것은 사형은 당일에 선고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무죄는 당일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유죄인 경우에는 다음 날 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무죄를 당일에 선고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속히 그 누명을 벗겨줘야죠. 그래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죠. 무죄인 경우에는 당일에 선고해요. 그러나 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 선고를 해요. 자,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다음날 선고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훨씬 후에 심사숙고한 후에 이제 이 사형을 선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계속 읽어보면 66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해서 당일로 예수님의 재판은 사형이 선고된 불법 재판이었어요. 더욱 이 재판이 불법인 거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시비를 밝혀내고 유무죄를 밝혀내야 되는데 먼저 정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소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이미 정해놨죠. 그리고 사형을 시킬 것을 이제 결정하고서 이렇게 증거를 이제 모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조차도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은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56절 또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제목이 됐는데 신성모독이 됐는데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불법 재판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한 불법 재판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하니까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그런 아무래도 반역의 움직임이, 그런 운동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로마 군대가 이렇게 우리를 진압하게 될 것이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나서 이제 이 당국자들이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지금 유월절, 유대인들의 해방절과 더불어서 지금 교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로마적인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당국자들이 지금 염려를 한 거예요. 야, 이러다 보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러다 보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 것 아니냐 해서 이제 저희가 이 반로마 운동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날부터 모의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화근덩어리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저희가 이렇게 무리한 재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분노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가를 내준 이 성전 당국자들, 그리고 많은 이득을 취했던 이들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저희의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었고 또 막대한 이윤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 속에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시 사형을 언도했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요구하고 사형을 요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로 넘겨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참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 읽어보면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 가운데 넘겨준 걸 알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아무래도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판을 통해서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기 질투의 무서운 범죄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시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을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끈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그랬습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살피지 아니했죠. 또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저가 이제 나라밖에 얻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속에 다윗을 경계했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이 있었고, 이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빌립보서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건 겸손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불신자보다 나은 모습이에요. 먼저 된 성도가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내가 형 됐으니까 내가 마땅히 대접받아야 되고 섬김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 나보다 잘 되는 거 못 보고 시기와 질투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돼요. 정말 동생보다 더 못한 형이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대한 조언을 남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얀마에 전해지는 전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토기장이가 있었는데 옆에 세탁소가 있는데 세탁소는 영업이 잘 되는데 자기는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해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실에서 코끼리를 기르고 있는데 코끼리가 다 좋은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듭니다. 때가 너무 꼈습니다. 그러니까 저 코끼리 떼를 벗겨야 됩니다.
저 세탁소 주인이 때 잘 빼기로 유명한데 세탁소 주인에게 코끼리를 맡겨서 저 코끼리를, 하얀 코끼리를 만들도록, 때를 벗기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세탁소 주인을 불러다가 코끼리 때를 벗겨가지고 코끼리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소 주인이 다 알았어요. 알고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코끼리를 목욕을 시키려면, 때를 벗기려면 큰 그릇이 필요한데 코끼리를 담을 수 있는 큰 도자기를,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옆집에 누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있는데 그에게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코끼리를 씻길 수 있는 그런 태아를 만들어 달라고 왕명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왕이 또 허락을 했어요. 토기장이가 코끼리가 들어갈 큰 그릇을 만들었어요. 몇 번의 실패 속에 만들었어요. 거기에 물을 채우고 코끼리가 들어갔더니 그 토기가 배겨나겠습니까? 그냥 바로 깨지죠. 그러니까 다시 또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망할까요? 토기장이가 망한 거예요. 미얀마인들은 이 얘기를 통해서 절대 남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그러면 누가 망한다? 네가 망한다. 여러분, 옛말에 거지도 자기보다 더 나은 거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랬어요. 거지도 자기보다 더 나은 거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요. 다른 거지가 밥 좀 더 얻어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시기 질투가 아주 본연적인 그런 못된 성품인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래요. 유교 문화권 속에서 장유유서라는 그런 문화가 뿌리 깊기 때문에 내가 나이 더 먹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하면 나는 마땅히 대접받아야 된다. 섬김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특히 나보다 젊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은 못 봐줍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불법 재판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가? 그 모든 이유가 참 많고 원인이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시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시기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될 수 있고 불신자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만 하나 아우가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재판 가운데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침묵과 대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야 해요. 자, 59절 이하 말씀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일치하지 못했다 그랬죠.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은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제 하신 말씀이었다고 성경은 강조를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육신이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성전을 못 오겠다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함을 한 겁니다. 이걸 증인으로 이렇게 이제 내세운 겁니다. 자, 62절이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에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이 대답을 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변명과 모함이랄지 비방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변명을 하다 보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못 져요. 대신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가 맞다. 네가 바른 말을 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시인을 하세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주님은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게 되신단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죠?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표식이 있는 배지라도 하나 차면 참 불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해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표식 걸고서 양보운전하지 않고 새치기 하고 또 신호위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두씩 파송하시면서 전도여행을 시키시면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된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에 대해서 시인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놓여 있었던 걷지 못한 장애인,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과거에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기적이다, 표적이다. 그리고 공회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용어 가운데 미란다 원칙이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아시다시피 어떤 피의자를 이렇게 체포를 했을 때 형사나 경찰이나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얘기를 하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또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미란다 원칙을 말해줘야 됩니다. 고지해야 됩니다. 이게 미란다 원칙이거든요.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줄 아시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감옥에 간 사람들, 이 범법자들, 이런 사람들을 되게 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그냥 범죄자들, 물론 그 범죄자들 가운데도 뭐 개털 있고 범털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잡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범법자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양심수라는 게 있어요. 양심수는 자기가 믿고 추구하는 바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다 그러고 거짓말에 실질적으로 풀려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을 걸고 자기가 믿는 바를 자기가 행한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수라고 그래요.
분리할 줄 알면서 얘기를 해요. 시인을 해요. 왜요? 내가 믿고 내가 추구한 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수는 감옥 안에서도 존중받아요. 다른 죄수들이 볼 때에 존중해줘요. 저 사람은 우리처럼 죄짓고 온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양심수는 인정을 해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숨기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된 삶을 살 수 있고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불신자보다 나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중된 성도보다 더 나은 먼저 된 그리스도인,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먼저 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이 재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모욕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67, 68절. 이에 예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얼굴에 침을 뱉죠. 큰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누가복음 22장 6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눈을 가려놓고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했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선지자면 당연히 눈 가린 상태에서도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알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계세요.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 그래도 주님은 뭐 하십니까? 다 참으세요. 왜 참으셨을까요? 십자가 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모욕과 고난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보다 낫고 먼저 된 성도로서 나중된 성도보다 낫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억울한 고난도 모욕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에 불평이 없어야 되고 원망이 없어야 되고 말이 많아서는 안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경우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많이 해당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일하다 말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어요. 언니로서 그 모습이 엄청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엌에서 고생하는데 마리아는 저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뭔 바보고, 예?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주님, 마리아 좀 책망하시고 좀 부엌에 와서 나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그래야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냥 거절을 해버리세요. 근데 누가 잘했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르다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원신하다가 그래야지 아니한 사람을 보면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예? 허구한 날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이 불평, 원망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해요. 그래야 십자가를 바로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망과 불평 속에 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격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는 말이 없다.
십자가를 지기는 졌는데 말이 많으면 그 십자가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신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좀 힘들어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잘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 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할 때 내가 남들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 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잘 참는 거예요.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면서 말이 많아요. 그러면 덕스럽지 못합니다. 서로 불편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잘 참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봐야 되고 참아야 해요.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라 우리보다 낫다라는 말을 들어요. 똑같아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사람으로서 말없이 십자가 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먼저 된 자로서 우리보다 낫다라는 말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십자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십자가 하나 봅니다. 저 십자가는 아르메니아 교회 십자가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아제르바이잔 옆에 있는 트리키예와의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르메니아에 옛날에 아라랏산이 있었습니다. 아라랏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라랏산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입니다. 그런데 트리키예와 전쟁 가운데 이 아라랏산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라랏산은 트리키예 영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국경지역에서 아라랏산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아라랏산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이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사용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에셀나무로 만든 거예요. 에셀나무는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맹세를 하죠. 빼앗긴 우물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평화제약을 통해서 되찾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그랬어요. 맹세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맹세가 절대 변치 않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약속이 영원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뿌리가 무려 30m 들어가요. 30m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뭄 속에서도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아주 수명이 긴 나무예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생나무라고 그래요. 자, 아르메니아 교회 사람들이 이 에셀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담고 있어요. 자, 다음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시게 되면 저 십자가는 폴란드에 가면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금 강산에 거기서 나오는 소금, 암염입니다. 그 암염을 가지고 이제 만든 십자가예요. 그래서 폴란드 교회에서는 저 소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가운데 우리가 소금 같은 이 변치 않는 언약 속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이렇게 만든 소금 십자가입니다. 다음 십자가를 보시게 되면 저 십자가는 동서독 베를린을 가로막고 있었던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저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기를 다짐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십자가예요. 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다음으로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고민에 빠져 있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연상하는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나 말아야 되나? 저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크죠.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수없이 다짐하고 기도했지만 막상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십자가 아래에서 큰 고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십자가 아래에서 고민하는 사람의, 생각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예수님의 이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기와 질투 속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불법 재판을 자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섬기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져야 됩니다.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 속에 겸손함으로 섬김의 생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자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나중된 성도보다 더 나은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을 듣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고 섬기는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손해되는 길도 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따르는 모습입니까? 십자가 지는데 혹시 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다짐 있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또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또 교회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항상 책임 있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때에 말없이 묵묵히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들과 차별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성도로서 나중 된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또한 저희를 믿음의 길로 또 바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를 향한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